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젊을 때는 부모와 함께였고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식과 함께 살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길은 혼자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가족과의 대화도 다 지나가고 나면 고요한 방 안에 혼자 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홀로 맞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되고 혼자가 되면 괜스레 허전하고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부처님이 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분명히 위로와 깨달음이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나는 세상의 수많은 인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의지하고 자라면서 친구와 배우자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영원히 곁에 머물러 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떠나고 배우자는 언젠가 헤어지며 자식 또한 제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무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흩어집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집착이며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야 한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는 곧 인생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가장 고요하며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린 적, 가까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떠난 적, 내가 마음을 다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 아픔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고통을 감당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착각,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존, 이러한 집착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법,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은 법, 그 길을 익히는 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고독 속에서 만나는 참된 자아.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음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남에게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고요 속에서 참된 평안을 만납니다. 고독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며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것에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그것이 사라질까 두렵고 그것을 잃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 그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인연은 소중히, 집착은 버리고. 여러분,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함께할 때는 감사히 하고 떠날 때는 담담히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 떠나면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지나가듯 모든 인연도 왔다가 갑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매 순간 감사하며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나 자신이 온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반쪽이 아니라 나 자체로 완성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혼자됨의 지혜. 특히 40대를 넘어서면서 여러분은 더욱 깊이 느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동년배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이때 찾아오는 적막한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어울리느라 사회적 역할을 해내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인맥도 번잡한 모임도 결국 내 마음의 평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 자녀들이 떠난 빈집의 고요함,
이런 순간들을 외로움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는 오히려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지혜. 부처님은 80세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제자들이 곁에 있었지만 결국 생사의 문제는 온전히 나 혼자 마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진정한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는 것의 축복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와서 반가워하다가도 그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고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허전해하지 마시고 이 고요함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세월들, 만났다 헤어진 인연들, 기쁘고 슬펐던 모든 순간들이 다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한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홀로서기의 실천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자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혼자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독서나 명상 등의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기르십시오.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대화하고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소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산을 바라보고 강물 소리를 들으며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자연 앞에서 우리는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고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 길.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홀로 태어났고 홀로 살아가며 결국 홀로 떠난다. 그러나 그 길은 두렵지 않고 고요하며 자유롭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이 허전하고 불안하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이치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허전함 속에서 나 자신을 만나는 법, 고요 속에서 참된 평안을 배우는 법,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을 두려움으로 듣지 마시고 자유로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나 자신이 가장 든든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지혜롭기를,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